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14장 전체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볼 것인데요. 12절까지만 읽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2023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이제 그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거꾸로 주일을 빼고 40일을 뒤로 해서 이제 40일이 시작되는 그 날을 제의 수요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가 담겨 있는 죄의 고백문을 이제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 직전 해에 이제 그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데 그 종려나무 잎들 그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와 함께 그리고 이제 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순절이라 할지라도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을 리틀 이스터, 더 이스터, 부활주일은 딱 한 번 있었잖아요. 부활의 날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6일째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7째 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주일이거든요. 지금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사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후 첫날인 부활의 날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점차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그날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뭐 금식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됐고 이 사순절의 중심, 핵심, 주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여러분 또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금식도 하시고 또 새벽 기도 또 새벽을 깨우고 또 전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또 교부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요즘은 또 현대 이제 금식이라기보다도 탄소 금식, 그래서 뭐 자동차를 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하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 금식,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또 SNS, 뭐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또 절제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 아주 너무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신 장로님을 보았는데 주일에는 휴대폰을 쓰지 않으신대. 모임이 있으셔서 조금 늦으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급히 또 늦지 않게 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늦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주일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자. 거기에 자꾸 얽매이는 것 같고 주일을 정말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이셨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목사보다 낫다. 참 좋으신 그런 또 신앙의 그런 모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견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거룩한 성도가 된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베드로. 근데 그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주인은 주님, 예수님.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 이름 위에, 예수 반석 위에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마스키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정말 사순절 몸된 내 교회도 건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저 오늘부터 또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읽고 또 새벽 기도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올해 사순절 우리가 교회입니다. 핵심은요 이 불신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불신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이름을 꼭 넣으시고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요 11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읽으면 채 1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딱 끼워 놓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시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고,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특별헌금 이제 오는 주일에 저희가 작정해서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그 땅에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그래서 저희도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작정해라, 너희들도 헌신해라, 너희도 아르바이트 하니까 너희 믿음대로 그렇게 헌신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의 말씀.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구제해라, 도와줘라. 그럼 그 사람은 갚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고,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의 형제 중에 그 가난한 자에게부터 구제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여러분 뿌리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부터는 합동 구역 예배,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또 구역의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정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합동 구역 예배 꼭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에 있는 교사대학, 여러분 교역자와 또 교사들이 모두 참여해서 새 힘을 얻고 정말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잘 듣게 해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정도는 다 있으시죠? 네, 좋아하시는 찬송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찬송가 중에 하나는 찬송가, 옛날에는 405장, 지금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작곡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근데 원어에는 나같이 불쌍한 녀석, 정말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이 불쌍한 녀석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나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지금은 찾았고, 나는 눈을 잃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뉴턴은 그 가사에 이 불쌍한 녀석이라는 자기 자신을 투영한,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뉴턴은 어린 시절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 어머니의 그 양육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7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후에는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11살 때는 상선 해군 대장, 그의 아버지가 상선 해군 대장이셨어요. 그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려서부터 나쁜 행동, 또 자제력 부족, 그래서 직장을 잃고 이 일들이 수년간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1744년에 영국 해군 소속 군함에 이제 강제로 입대하게 되고요. 거기서 또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해군 규율이 너무 세니까 그 방귀를 들고는 탈주하게 됩니다. 근데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채찍을 맞게 되어지죠. 결국 뉴턴은 자기를 붙잡고 이렇게 종처럼 부리는 그 상사에게 자신을 차라리 노예선으로 보내달라. 노예선으로. 그래서 뉴턴은 나중에 노예 상인이 됩니다. 노예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는 그 노예 상인의 그리고 그 상선의 배의 주인이 돼서, 그러나 그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중에는요 아주 열렬한 노예 폐지론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그리고 자신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을 그렇게 달고 살았던 그 사람.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태 딱 한 단어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은혜로밖에 지금 제 삶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단 지금 사도 바울, 그리고 뉴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 달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그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의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고 행하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맺을 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용서의 그 기쁨과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로 덮어주고 은혜로 이해해주고 은혜로 받아주고 은혜로 격려해주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회개가 많이 되었어요. 말로는 내가 받은 은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 은혜로 덮어주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정말 싸구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참 많은 회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그럼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로 우리는 사람들 속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어요. 1절에서부터 여러분 4절까지 보면 여러분 각각은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받은 그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어떤 믿음의 유아기, 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고 완성된 그런 단계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내가 지금 내 단계가 성숙하고 그런 온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이 믿음의 신앙의 단계가 있고 그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그 각각의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용납하고 수용하여 받아들이고 그들과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의 의미는 뭐죠?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앞으로 성장과 성숙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받으라. 그대로 받아라.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견은 비판하지 말아라. 왜? 지금은 연약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한 그런 신앙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여기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비유로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뭐요? 젖을 먹는 유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면 온전해지면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3절에 보세요. 그러면 자신은 이제 믿음이 있어서 자기는 성숙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너 그것도 못 먹어? 그럼 믿음이 없어? 그거밖에 안 돼?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네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거 막 먹으면 어떡해? 에? 뭐 이제 고린도전서 교회 보면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막 우상의 제물 막 함부로 먹으면서 믿음이 그걸 먹지 않는 그 또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3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형제,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 어린아이와 같지만 지금은 유약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그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식이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있는데 남의 하인이에요. 남의 하인이니까 제 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하인인데 내 하인을 부리듯 남의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기 주인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라, 앉아라, 가라, 와라. 내 하인도 아닌데, 남의 하인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인을 세우고 그 종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어찌하여 주제넘게 너의 믿음으로, 네가 가진 믿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에도 차이가 있고요, 믿음도 다릅니다. 그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자, 저만 찔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5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이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먹어야만 하느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5절과 6절에는 특별히 정한 이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같은데 야, 우리가 좀 절제하고 좀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뭐 믿음으로 뭐 사순절이니 그게 뭐 모든 날이 똑같이 뭐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냥 뭐 자유롭게, 그죠? 그대로 더 드셔. 막 봄에 입맛이 돌아오네 하면서 막 더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절기라든지 뭐 주일이라든지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또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의미를 두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날이 똑같은 날이지 뭐 똑같이 다 중요한 날로 나는 믿고 있고, 모든 예배가 주일 예배처럼 모든 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나는 지키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그걸 다 뭐요? 수용하고 인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니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 날은 중요한 날이다. 이 날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보일러 좀 꺼주시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주권,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날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삶을 사람들 속에서 은혜가 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해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부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1절 12절에 하나님만이 입법자이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법을 판단하셔서 정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가부왈부하면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너는 안 돼, 너는 돼 라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도 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로 혹은 조금 사회에서, 직장에서 좀 고위직으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너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똑같이 너 행위를 고백하고 자백할 그 날들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계시록은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흰 보좌가 있어요. 흰 보좌.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보좌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변호해 주는 것도 없어요. 가면 여러분 재판받으러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변호인들이 있잖아요.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고 판사 앞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흰 보좌 앞에 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변호사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직고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요, 그때 누구를 찾는데 목사님 저 좀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네가 얘기해라.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이 있어서 이거 간섭하기 좋아해요. 다 가서 어이 여기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들었고는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네가 옳고 이렇게 해. 4대5 5대4. 우린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거 재판관 노릇하고 심판자 노릇하면서 입법자 노릇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요. 왜?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고백할 날이 오게 되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야. 가면을 쓰고 위선을 의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 뭐였죠?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부메랑 법칙이에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때가 있어요. 죽어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하나님 자리에서 어서 내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13절에서부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은혜 받은 삶을 살면서 절대로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뭐라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 앞에 그들이 걸려 넘어질 올무를 놓든다든지, 그렇죠? 웅덩이를 판다든지 하면서 거기에 빠지나 안 빠지나 함정을 놓고 덫을 놓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만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정죄 속에 자기 함정에 자기 올무에 빠져서 자기가 그런 결국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아까 뭘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만약에 음식으로 내 형제에게 근심하게 되면 이거는 네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 음식 먹으면 안 돼. 이 음식 먹으면 돼.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 돼. 음식 가지고 그 형제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왜? 그 형제는 바로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결국 여러분 17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를 이루고 편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보면 싸우고 얼굴 붉히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9절에는 서로 어떻게 해요? 화평의 일을 해야 돼. 피스메이커. 저 사람만 오면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만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서로 뭐예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서로 덕을 세우라가 아니라 그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서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서로 힘써서 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또 음식 얘기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주방에서 여러분 음식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맛있니 맛이 없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었지만 밥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제하고 식탁에 교제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어서 주차 봉사하고 뭐 교회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느냐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가지고 또 포도주 먹는 문제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형제들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잘 살피라고 말씀하고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서. 14장 1절에
말씀이 됐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라. 믿음 따라 다 행해라. 믿음대로 먹고 믿음대로 마시고 믿음대로 예배하고 믿음대로 봉사하고 믿음대로 사랑하고 믿음대로 섬기고 믿음대로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해. 무슨 일이든지 믿음을 해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놀라운 은혜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은혜가 깊어지고 더 은혜가 넓어지고 더 은혜가 모든 것을 받고 함께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려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정죄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은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받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도록 이 땅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불쑥불쑥 일어나죠. 어떻게 그걸 다 머리로는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교회와 이 형제와 자매들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충분하게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를 형제와 자매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